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어디 나오나요? 예,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나왔어요? 예, 시작.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면서 누나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간암으로 그때 돌아가셔서 벽제 화장터에 아버지를 보내는 그때 어린 시절에 굉장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두려움을 가졌을 때 잠을 잘 자지 못했는데 그때 제가 성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나가 그 동네 자그마한 성안교회라는 교회를 먼저 나가더니 저를 전도했습니다. 우연하게 교회 가보니까 예쁜 여학생들이 참 많더라. 이렇게 전도를 해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쁜 여학생은 한 번도 사귀지 못하고 가자마자 예수님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헌신해서 주님의 제자로 저의 비전은 중3 때 저희 비전은 디사이플 메이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자로서 제자 훈련을 받고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화가가 되는데 주님을 위한 주님의 사랑과 그분이 기뻐하는 그러한 풍경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또 제자 삼는 사역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붙들고 그 명령을 붙들고 헌신하는 그 삶에 헌신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열심히 특심이었고요. 대학에 가서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고 콘크리트 벽에다 박치기를 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참 되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런 열정적인 헌신을 다하고 훈련을 받고 그런데 그런 저에게 저의 그런 헌신을 싫어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었으니 그들은 저에게 불시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에 저를 교회 인도했던 누나가 귀신에 들려서 저희가 당시 서초동에서 한식집을 하고 있었는데 손님들에게 뜨거운 갈비탕을 막 붓고 주방에 가서 칼을 들고 와서 위협을 하고 참 예기치 못한 일을 겪게 되었고 저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외쳤지만 사탄은 물러가지 않고 저를 더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외쳤을 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안은 패가 망신했고 저는 절망하고 좌절하여서 왜냐하면 그 누나를 도무지 저의 영적인 내공과 복음의 내공으로 그 음부의 권세, 그 누나를 사로잡은 권세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정리하기 위하여 그 누나를 날마다 구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라고 했을 때 저 혼자 손을 들었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정말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도 장애인 친구들하고 꼭 같이 축구하면 편을 먹거나 또 도시락을 비록 보리밥 섞인 거지만 나눠 먹고 또 항상 그렇게 욕도 안 하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싸워본 적도 없어요. 이상하게도 그런데 그 누나를 제가 구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견딜 수 없는 음부의 구덩이에 저를 끌고 가서 참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제 자신이 정말 그 자괴감이랄까요. 이런 데가 무슨 예수의 제자로서 제자 삼는 일들을 한다고. 날마다 그 정죄함 속에 저의 우상은 정죄였고 저는 결국 사단이 그토록 원했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음부의 구덩이를 20대 청춘을 통과해야 하는 절망의 시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20대 후반에 성탄절 전에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을 부르고 싶은데 교회도 가지 못하고 그때 잠언 3장 6절 옛날에 내비게토 암송 카드에서 외웠던 그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그 구절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아주 작은 범사에까지 주님을 저희 주님으로 로드십을 인정했던 그렇게 순진했던 순수했던 이발소에 가도 주님 저 이발소의 손을 주장하여 주셔서 자매들이 좋아할 머리로 깎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까지 할 정도로 아주 작은 일까지도 맡기고 했던 제가 그렇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혼자 우두커니 서울의 그 서해곡동의 변두리에 거기에 그 옆에 유련동이라고 수소문 미쳐 있으면 거기에 반지하방의 농촌 같은 마을이었는데 그 당시에 쫓겨나서 미쳐버린 누나와 또 칠남매, 제가 막내인데 칠남매를 키우고 여전히 두 아들, 딸을 때문에 꼼짝 못하고 화병에 걸리신 어머님 그렇게 같이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의리 때문에 그렇게 같이 묶여있던 주님이 부르고 싶어서 잠언 3장 6절을 떠올리고 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잠언 3, 너는 범사에 그런 줄 알아.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걸 생각할 때 혹시 나를 이 상황에서 한번 벗어나게 해주지 않으실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크로접대에서 보이는 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어머님이 담가놓으신 과일주였습니다. 모가를 사다가 썰어서 소주를 붓고 유리병에 담아서 왜 그랬는지 그걸 제 방에 갖다 놨는데 그게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거를 먹고 취해서 나를 한번 불러봐라. 용기를 내어서 네 힘으로 안 되면 술 기운을 빌려서 하면서 아마 그것을 주님이 주신 것은 아닌 듯 하지만 먹고도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냄새를 맡으니까 모가 향이 참 좋아. 설탕도 많이 넣고 그래서 따라서 먹기 시작해서 취해서 드디어 제가 참 오랜만에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여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기가 참 힘들었어요. 예수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이 음부의 구덩이에 방치해 두시는 겁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 그 성경에 약속한 그 사랑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뭐 이렇게 멋있게는 하지 못하고요. 벽을 막 치면서 빡치기를 막 하면서 왜 그랬는지 이렇게 빡치기를 좋아했나 봐요. 벽에다가 쾅쾅 찌면서 에이씨 막 이러면서 술 취한 놈이 뭔 짓을 못하겠어. 왜 이렇게 나를 버려두는 거요? 막 이러면서 제가 술주자 주기도문을 걸판지기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날 주님께서 당신이 아직도 날 사랑한다면 한번 증명해 보시오. 막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정말 참 대들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날 갈 데가 없었어요. 성탄절인데. 그 당시에 제가 주일이면 가던 것은 교회가 아니고 교보문고였습니다.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봤어요. 허기지고 허무하고 공허하니까 뭔가 채우기에서 서점에 가서 그 러시아의 무슨 장편 대서사시 뭐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긴 거. 그래서 보다가 숄로프의 고요한 동강 뭐 이런 연재소설 보다가 접어놓고 다시 다음에 와서 또 보고 왜 그 책을 안 사더라고요. 교보문고가 제 서재였고 버스를 탔는데 교보문고 가려고 성남에서 그 당시 45번 좌석버스가 이렇게 광화문을 순환하는 게 있었는데 집 앞에서 탔는데 누가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10년 만에 제가 성남의 풍생고등학교라는 데를 다녔는데요. 그곳에서 그 당시 저희는 갈릴리 선교회라고 정말 굉장히 열심히 특심인 12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쳐주지도 않는 날라리 같은 친구 신학 중동교회를 다녔고 성룡이라는 아이가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차에서 버스에서. 10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났 목소리가 홀리보이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날라리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신학을 공부하고 OM 선교회 훈련을 받고 지금은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의 세계적인 교도소 사역 찰스 콜슨 박사는 사역의 그쪽의 팀장이래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열심히 12제자라고 부르며 갈릴리 선교회 했던 저는 술이나 처먹고 땡깡을 부리고 이 친구는 날라리였어요. 일자바지 이렇게 뭘 해 있고 그 당시는 남한산성 고고클럽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갔다 왔다고 늘 간증을 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홀리보이스로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만나서 오랜만에 저보고 어디 가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 간다고 얘기해요. 성탄절인데 거꾸로 돼가지고요. 너 교보문고 가냐. 그때는 뭐 이미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너는 어디 가냐니까 내수동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내수동교회를 다니다가 그러면 그 꼴이 됐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내수동교회를, 너는 중동교회 다니잖아. 여기서 자기가 훈련을 받고 거기서 청년부에서 지금 행정국장인지 뭐 그런 국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내수동교회 다니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뜨끔했어요. 오늘 너 나랑 같이 교회 가자는 이게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요. 저보고 교회를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정신이 차려지면서 떠올려지는 것이 있었지. 그 전날 주정을 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그 사랑을 증명해 보시오. 주님께서 지금 이 친구를 통해서 저를 부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이기는 척하고, 우연아 지금 너 이 친구 쫓아가야 돼. 주님이 지금 너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체면도 걸고요. 너 지금 너 여기서 너를 내세우면 안 돼.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가서 제가 서러움을 안다고 해서 서른이라는 그 서른에 교회를 다시 나가서 신입반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기초를 말씀을 배우고 다시 구원의 확신을 배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서른에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그리고 나서 저는 변화되었고 서서히 제 안에 주님의 빛이 진리가 스며들어와 오랫동안 묶여있던 근부의 권세에서 삶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그리고 하나하나 나아가고 정말 근데 기도도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쥐엄나무 열매만한 열매도 없어요. 참 정말 몇 년, 5, 6년을 그렇게 밑바닥에 살고 오니 그래서 제가 찬양도 못하고 기도를 못해서 그 당시 교회 오랜만에 오랬더니 옛날에 우리 불렀던 찬양들이 아니고 새로운 좋은 곡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불렀던 찬양 한 곡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서 예배 주일날 성경 공부 다 끝나고 뭐 이제 그 광화문 카페에 흩어져서 모여서 매일 수다 떨죠. 카페 수다 떨고 다 가면 저는 다시 예배당에 올라가서 어두운 데 앉아서 불 꺼진 데서 혼자 기도할 수 없는데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 찬양을 기도 대신 그 찬양이 뭐냐면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몸과 영혼 주님 은혜로다 주님 은혜로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주여 받아주시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아멘. 저는요 이 찬양을 한 20번, 30번씩 불렀어요. 뭘 믿었냐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미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그냥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채워주소서라는 내가 이 곡조 있는 기도를 그냥 드리기만 해도
나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필요와 내가 가야 할 이제 아주 자그마한 주님을 향한 열매라도 맺을 수 있는 길들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 믿음으로 그 찬양을 했는데요. 정말로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상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제게 쥐어주시면서 영상을 할 것을 제게 말씀해.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어떤 견딜 수 없는 갈망으로 그 카메라를 제가 붙들고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그 당시 제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큰 삶의 변화는 없었지만 저는 그 카메라를 붙들고 그냥 찍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찍어야 될지를 몰라서 그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꼭 저같이 생긴 것들만 찍기 시작했어요. 버려진 담배꽁초, 보도블록 틈사이에 난 이름 모를 풀꽃들, 그냥 바람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검은 비닐봉지, 꼭 검은색만 찍었습니다. 낙엽들 찍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나레이션을 입에다 대고 하면서 카메라 대고, 담배꽁초 누가 밟아 비벼힌 걸 보면 너 담배꽁초 너 내장이 터져버린 너 영혼의 고독과 상처와 슬픔을 내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기억하노라 막 이러면서 제가 찍히죠. 뭐 모르니까요. 뭐 배울 때도 없었고 꽤 오래전입니다. 10여 년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러면서 날마다 찍고 집에 와서 찍은 걸 비디오 연결해가지고 TV에서 이렇게 보고, 참 그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고, 제가 어렸을 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다시 그림을 그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사람을 찍고 싶은데 용기도 안 나고 어떻게 찍고 편집하는 걸 모르니까 그때 또 제게 여러분 있었던 말씀이 있었으니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참 기댈 데가 없어가지고요. 의지할 게 없었어. 저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저의 영화 선생이 되어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영화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마 영화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졸른 사람은 저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하여 저에게 영화를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으로 영화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요 참 그 당시는 이제 이미 제 마음이, 제가 옛날부터 예수님을 요한복음 15장 친구로 생각해서 기도할 때 심심하면 예수님께 유행가도 불러드리고 위문공연도 참 많이 해드릴 정도로 예수님을 친밀한 친구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영이 회복되니까 농담이 막 나오더라고요. 오죽 주님이 영화에 조예가 깊으시면 주의 영화로우심을 보라고 했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유치하죠. 참.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런 주님을 향한 친밀함들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 막 훅가시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임을. 지금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생각지 못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굉장히 폼나는 사도행전 1장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려고 그랬더니 참 이렇게 단순한 말씀을 주시네요.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범사에 주님 영화로우심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랬더니 큐티를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마태복음 25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거는 주님이 영화를 가르쳐 주신다는 느낌이 들죠.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시는데 다 우리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아시죠? 그래서 장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오른편에 있는 너희들은. 왜 우리가 상속받습니까?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나그네되었을 때 네가 돌아봤고, 영접했고. 그러자 그 오른편에 축복받은 자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영화를 다 배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구나. 어떤 영화를 뭐 막 배워서 지극히 작은 자 한 형제에게 이 카메라로 내가 주님께 하듯 찍으며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진정 기뻐하는
영화를 하는 것이구나. 저는 이렇게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니까 막 견딜 수 아침 햇빛이 그 반지하 방에도 들어오는데 막 묘한 느낌이 들고요. 이 말씀 한 구절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창세로부터 예배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에게 상속받는 역사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이 제게 놀라운 역사로 역사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문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살피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저희 누나. 저를 그렇게 절망 가운데 들어가겠다. 저는요, 그 누나는 이제는 막 그냥 뭐 미워하고 뭐 싫어하고 이런 것도 없을 정도로 마음이 매일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것이 그냥 일상이었기 때문에 매일 도망가고 어디 충청도 어느 시골의 파출소에서 전화가 와요. 뭐 쓰레빠라 신고 겨울에 눈 내리는데 막 가요. 그러면 그냥 처음엔 어머니가 야 니네 누나 나간다. 그러면 몇 주 잡아왔는데 이제는 잡지도 그냥 가라. 얼마나 나도 도망가고 싶은데 얼마나 가고 싶으면 그래 가서 마음껏 즐기다 오라고. 전화 오면 예 알겠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마음이 누군가가 화인 맞았던 정도의 시절. 그런데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이렇게 찾는데 갑자기 그 누나가 보이는 거예요. 제 옆에 세상에서 가장 작고 공부도 잘하고 저를 교회에서 열심히 했고 저를 교회 인도했던 그 영혼이 어떻게 저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영적인 구조가 제가 그것을 이기진 못했지만 그 누나를 제가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찍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 누나가 안타깝고 불쌍하게 다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찍게 되었어요. 한숨을 쉬고 담배를 피는 어머니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이. 옆에 문을 열고 나가니 옆집에 똥개가 쇠사슬로 칭칭 자기를 동여매고 주인이 밥을 안 줘요. 눈물이 이렇게 만지면요 털만 북실북실하지 그 몸이 너무너무 앙상해. 먹지 못할 밥을 줘요. 밥은 항상 있어요. 근데 얘가 안 먹는지 뭐 먹지 못할 건지 항상 제가 빨리 뛰어들어가서 냉장고를 뒤지니 저희 형이 그 당시 롯데햄 우유에 다녔는데 그때 유행했던 살로우만 소세지 그거 유통기간 살짝 지난 거 많이 갖다 줬거든요. 아까운 거 그거 갖다가 주니까 막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찍었죠.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래. 멍멍아. 정말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이 땅을 성령으로 다스릴 그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회복한 그런 자녀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는 안타까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고 찍고 나레이션하면서 나가니까 파지 줍는 할머니. 그전에 그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주목되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아시죠? 이게 라면 박스 줍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여기는 없나요? 있죠? 예. 그래서 이상하게 그렇게 주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제 영화에. 할머니 인터뷰를 저절로 제가 하고 있어요.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인터뷰도 잘해주세요. 힘들지 않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하루 종일 하면 얼마 버세요? 한 2, 3천 원 벌어요. 그거 하시려고 뭐 하려고. 담배값 하시려는 거예요? 그럼 손주들 용돈 줘야지. 인터뷰하는데 찍어도 또 거부 반응 없더라고요. 2,000원 제가 어려운 돈인데 드리면서 출연료라고 드리니까 또 안 받으시더라고요. 자존심이 있으세요. 다들 있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파지 주어가지고 엄청난 매덕을 기부한 할머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을버스 타고 삼성역에 나가니까 거기에 앵벌이하는 그 구걸하는 맹인분들 거기가 본부입니다. 신림역하고 삼성역 거기서 이렇게 줄 쫙 서서 수다 떨다가 이렇게 차를 타시고 그렇게 하는 거기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찍는데 어떤 존재, 그전에는 관심도 없던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의 그 존재, 이면들, 그들의 풍경과 그들의 삶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숙자들도 만나고, 노숙자 보면 옛날에 저것들, 그들과 친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그러다가 어느 날 만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제가 만난 사람은 제일 특이한
지극히 작은 자에서 맨발로 지하철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최춘선 할아버지? 그렇게 해서 그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전 같으면 미추강이라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저는 스스럼 없이 그 할아버지랑 친구가 되었고, 저는 사실 후에 몇 년 후에 그 할아버지를 찍은 그 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에 내가 발을 디디는 그런 창세로부터 예비한 아버지의 역사를 상속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능력과 막 은혜를 막 기름 부음을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 안에 살아 역사되지 않으면, 그것을 붙들고 순종함이 없으면, 제가 나중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은 자 하나 그냥 그것만 하기 시작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점점점 제 삶 가운데 변화가 왔는데 하나님이 일을 주시더니 저를 어느새 KBS에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PD로 만들어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인간극장 팀장이 되어서 후배들과, 아시죠? 인간극장.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걸 나중에 아무리 이해가 안 돼. 저는 경험도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바로 그런 자에게 내가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를 상속받게 하겠다.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상속받지만 이 땅에서도 그래서 상속받게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삶은 변화되었고, 저는 많은 상을 타게 되었고, 평가를 받게 되었고, 칭찬을 받게 되었고, 남들이 미처 다루지 못하는 그러한 독특한 세계와 인간의 휴먼은 진실한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왜냐하면 누가 그렇게 밑바닥의 인생들을 살기 있게 당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겠어요. 저는 그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죠? 오랜 기간 그 사람들하고 친구로 지냈기 때문에. 그러니 그것을 건져내고 찍어내고 비상적으로 어떤 그림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의 이면을 헤아리고 그들과 하나 되는 습득을 한 거예요. 제가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저도 모르게 바로 그 지극히 작고 죄인들과 연약하고 남루한 영혼들, 이 땅 가운데 버려진 사마리아의 풍경 속에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 되어서 그것이 평가를 받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 가장 세상을 변화시키고 평가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실이 없어요. 막 열정도 있고 막 이런 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이 너무나 부족해요. 진실, 그 주님의 그 가늠한 여인에게 막 돌 던지고 시험하고 뭐 어떻게 하면 그걸 노리고 있는 그 외모로 보는, 온통 외모와 정결법과 자기의 그 틀에 얽매여서 그 고정관념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 시절에 주님은 땅바닥에 뭘 쓰셨다고 성경이 그걸 뭐라고 깨닫게. 어떤 신학자들은 뭘 썼는지 가지고 그 글자를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주님이 이 벌거벗은 여인의 수치를, 그 시선을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피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시선을 무언가 씀으로써 그 수치를 잠시라도 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는 한 구절을 읽고, 그 성 받기 전에 감람산 옆에 있잖아요. 진 밖에, 문둥이들은 진 밖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익숙한 이 교제와 사랑의 나는 밖에서 죽어가는, 버림받은, 나는 부정하다 외치는 바로 그런 영혼을 우리 가운데 지향함이 없다면, 그들을 찾아가 교제하고 그들과 더불어 밥을 먹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 그리스도의 진실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구하고 능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요, 그런 어떤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진실을 습득하고 익명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나 제 안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허기가 있었어요. 찬송을 잘 부르지도 못했어요. 나중에는 삶이 안정되고 모든 게 막 바빠지고 그러니까요, 현실에 묶여서 공허하기 시작했어요. 촬영을 하다가 뒷골목에서 혼자 나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는 찬양이 아니라 유행가가 나오고 있었어요. 나훈아의 잡초.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야, 너무하네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가 바람에 날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이렇게 현실이 좋아지고 그런데 좀 공허하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들, 저 자신도 잡초처럼 느껴졌어요. 마흔이 다 돼갔을 때 지금 만족이 없고 한숨이 나오고요.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인데 손이라도 있으면 발이라도 님 찾아가고 님 부르고 이런 노래를 혼자 부르다가 혼자 아무도 없는 뒷골목에서 아무도 없으면 혼자 춤도 췄어요. 이렇게. 옛날에 그 고고춤. 참 그거 하면 추면서 제가 참 되게 이게 뭐지 이러면서 안 되겠다. 자꾸 공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갈 때마다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꾸 어렸을 때 그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주님을 향한 다시 그 마음들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옛날 생각이 나고 다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손가발이 되고 싶은 그런 고백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터졌어요. 저희 후배가 제가 탈북자를 찍으러 인간극장에 연변에 선교사님들이 탈북자 수십 명을 탈출시키는 장면을 연락이 와서 찍으러 후배를 보냈는데 들려온 소식은 그 후배와 선교사님과 탈북자 수십 명이 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굉장히 그것이 고통스러웠고 그 일로 인해서 저는 백방으로 그것을 구해보려고 해봤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혈육을 의지해서는 안 돼서 제가 겨울밤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또 구해보기는 또 오랜만이었죠. 그렇게 구하는데 그 후배를 살려달라는 말은 안 나오고 제 입에서 계속 뭐가 나오냐면 회개만 터지는 거예요. 입을 열려서 그 후배가 어딘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말은 안 나와요. 계속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주님께 헌신했던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주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는 거, 계속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그렇게 추하고 악하고 정욕과 그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던 그런 것들이 막 눌려있던 것들이 막 이렇게 내가 많은 죄를 지고 살았고 불순종과 날마다 그렇게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런 가운데 그 후배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지게 되고요. 안전하다는 것이 알려지더라고요. 저절로. 그리고 나서 제가 한 4일간을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 그 회개의 결과가 뭐냐면 제가 성령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길을 가다가 이런 봄날에 제가 너무너무 영이 눌리고 답답해서 숲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예술의 전당본 밑에 남부순환 나오다가 우면산에 뛰어들어갔어요. 너무 영이 눌리고 막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왜 그렇게 눌립니까 하는 순간에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지더니요. 견딜 수 제가 잘 안 웁니다. 이렇게 하도 이를 악물고 참아가지고 서로 나를 이게 얼굴이 타원형에서 사각형이 될 정도로 이렇게 제가 눈물을 잘 참는데요. 누가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제 안에서 막 눈물이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죠? 막 눈물이 막 그냥 쏟아져요. 누가 울지? 누구지? 주님 누가 옵니까? 도대체 누가 오는 것입니까? 하는 순간에 제 입이 확 터지더니 성령님 죄송합니다. 성령님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당황스러운데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성령님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도 별로 찾은 적이 없는 이상한 종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은 제가 마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잘 배운 바도 없지만 막 방언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뜨거운 기운과 에너지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성령님 용서해달라고 제가 도대체 왜 이런 고백을 하는가 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강력한 사로잡힘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전율 가운데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연아 네가 아직도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에게 명했던 땅끝까지 세를 삼고 제자를 삼고 나의 손과 발이 되는 네가 그렇게 기도해왔던 그 제자가 되기를 네가 아직도 원하느냐? 네 주님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어렸을 때부터 내 영혼의 간절한 갈망이며 지금 내게는 아무런 만족이 없고 오직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증인이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며 나의 만족임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나 너는 너의 열심과 노력과 그 너의 특심, 그건 내가 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너는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나의 12 제자가 그랬듯이 너는 오직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며 오순절을 관통해야 돼. 그래야만이 너는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단다. 그리고 제가 그날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12 제자 주님께 배웠고 헌신했고 성경 공부했고 파송받았고 큰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직접 본 사람들이지만 목격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진정한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갔고 자기 본토 친척으로 찾아가서 갈릴리에서 고기장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타장하신 모닥불을 펴놓고 물고기를 떡과 고기를 구워놓으시고 주님이 친히 얘들아 하고 부르시는 그 주님이 그 연약한 자들이 왜 그렇게 연약한 그 환난을 만나면 다 그렇게 부인하고 주님을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자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헤아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며 성령으로 명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할 것을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순종하여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지 않고 연약하고 허무한 저를 불러주셔서 다정하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명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권고해 주셨고 저도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저의 삶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날 그 성령님을 만난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저는 그동안 수많은 작품을 했지만 갑자기 한 작품을 하게 되었는데 방송도 아니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프로젝트도 아닌 그냥 성령께서 작품을 하나 만들게 그것이 바로 그동안 찍었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1년 후에야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미치광이 맨발의 전도자를 성령께서 급하게 30분짜리 영상으로 만들게 했어요. 그것을 홍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사부작으로 30분짜리를 쪼개서 올려놨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배급하고 나누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전까지는 교회에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방송가에서나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그래도 많이 알려졌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작품을 그냥 직접 그분이 배급하셔서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축사하시자 나눠졌던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제가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전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막 뭔가를 저도 많이 주님을 변증하고 애쓰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다큐멘터리를 하려고 전 세계를 다니고 많이 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별로 열매를 많이 맺지는 못했어요. 무언가 되는 듯해도 안 되고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자 갑자기 그분이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작은 것 같았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자 성령님이 함께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자 전 세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영상을 보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헌신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맨발의 할아버지 영상을 통해서 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되었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갈 수 있는 크레딧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날 그리고 말씀을 보며 주님께서 제자들이 명했던 이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면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전에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으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멘 했지만 우리 대부분은 솔직히 나의 나라와 나의 꿈과 나의 자아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추구와 나의 자아 외연이 확장된 내 단체와 가정과 교회 정도의 욕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그 뜻이 아버지께 있으면 하늘에 있음을 알아셔야 됩니다. 나로부터 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전략과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개인적인
필요와 갈망과 은혜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점검해야 돼요. 우리 막 그냥 우리가 잘하고 있다, 선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다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지. 저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을 만나고 알았어요. 주님을 변증하고 어쩌고 하면서 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갈망하고 내가 원하는 내 일들을 꿈꾸면서 그분을 필요로 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자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셨더러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이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가 역사하신 것이다.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 전에 성령 세례, 성령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얼마나 이것이 불순종이고 추악인데. 왜냐하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수많은 언약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당신의 아담과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근거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이미 언약이라는 것. 그런데 불순종해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생기가 떠나가자 흙이 되어버렸고, 뱀들은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되었고, 내가 그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였던 모든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나라를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내 욕망이며 소욕이며 정과 욕심에 불과하고,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 욕망과 소욕들은 다 흙의 성분이며 거기에는 뱀이 흙을 먹기 때문에 나를 타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먹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뒤흔들어버리고 음부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직 성령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과 세례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아버지 언약을 따라 내게 주시옵소서. 언약을,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어떻게 하면 짐승을 가르고 피로 맺은 언약이고, 왜 짐승을 쪼개서 하냐면 이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고 저주이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아버지 언약인데, 이것을,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미 죽음임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그래서 죽었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저는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랍고 사랑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들을 통해 제가 더욱더 이것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했을 때, 세례라는 것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고 죽고 합하여 세례를 받고 부활하고,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예수님과 합하여지는 것이 여러분 세례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에 잠기고 사는 것이 그것을 상징하듯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님께 합해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다 모세에게 속해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구름과 바다를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 모세에게 속하여지는 것이며 바다를, 구름을, 하나님의 임재와 바다를 지나가는 것이며, 그것이 갈라디아 5장 18절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는데,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아고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아고는 우리를 꽉 붙들고 꼼짝 못하게 해서 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그 성령께서는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의 본질과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데려가는 것이, 그래서 내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내 삶이 순종되고 복종되어지고 의탁되어진 삶이, 날마다 성령님 나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초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삶이 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뜨겁고 체험하고 막 여러 가지 능력과 이것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께서 내게 권능을 부으시고 기름을 주셔서 순종의 능력을 주셔야만 되는 하긴. 저는 이런 것들을 깨달으며 간절히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초적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내게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대부분의 약속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어기지 않자 바벨론 포로가 끌고 와서 그들을 다 끌고 가고, 아수르가 와서 쳐버리고, 로마가 와서 압제하고, 아버지 약속을 어기자, 언약을 어기자, 그러자 그것의 회복의 역사로 주의 신을 보내서, 주의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는 너희가 그 압제와 복역의 때와 그 고통과 그 바벨로 말미암아 상징된 그 바벨론의 그 갈갈이 찢겨진 너희 영혼의 음부의 권세부터 해방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희년이 나타날 것이라는 동일하게 그 말씀들로 주신 그것. 제게 성령이, 제가 간절히 구함으로 성령께서 내게 오시자 저의 가정이 그 바벨론에서부터 풀려나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죄를 받기만 해도 나타나고, 왜냐하면 흙을 먹고 있던 음부의 권세가 내가 흙이 아닌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회복되자 저절로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날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진리 가운데. 오늘도 여기 앉아서 여기 와서 계속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어제도 그저께도 일본에 가서 촬영을 하면서 뭐가 뭐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계속 구해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진리 가운데로, 주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입은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여러분, 저는 날마다 그것만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성령님은 제가 그동안 참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이하의 6월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의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거기서 보내주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백하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뻐 뛰며 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근거예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의 말을 지키느냐. 저는요, 이 말씀을 딱 깨닫고, 그렇구나.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과 창세전의 여비한 역사 가운데 인도해 주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내 속에 계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바보같이, 어린아이같이. 그렇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서 근데 뭐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도 인터뷰를 많이 하는 다큐멘터리 PD라 성령님 내 안에서 뭐 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의 성령님.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이하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예비하신 것이 이때 창세전에 만세전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4장 하반절에 이게 내가 너에게 편지서 한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바울이 말이 아니고 주의 명령이구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저는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말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겠구나. 여러분, 거기에 성령이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전국을 다니며 집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체험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을 붙들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와 심리까지 가지며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인색하지 말고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런데도 움켜쥐고 있고 우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붙들고 그렇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렇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겠구나. 이제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말씀하면, 그렇구나. 주님, 이걸 지켜야지. 그럼 주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요. 강력한 역사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말을 지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해서 제가 인식하고 가끔 까먹을 때도 있지만 성령님 내 안에 계세요? 어떨 때는 성령님 힘내세요. 우연히가 있잖아요. 아자 화이팅. 성령님 힘내세요. 2000년 동안 마틴 로이드 존스가 2000년 동안 성령님이 교회에서 무시당했다는 구절을 읽었어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증거하는, 뒤늦게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방자니 성령님 제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우연히가 되고야 말 테야요 말이면서 제가 참,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냥 오신 것이 왜 오셨습니까? 뭐 하세요? 라고 묻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과 혈과 지식과 그것을 알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 선전을 하지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나와 교제가 없구나. 너는 나와 친구가 되어 있지 않고 너는 나와 실제적인 인격적인 삶의 교제와 사랑의 미로를 나누지 않기 위해서 너는 내 이름을 부르고 능력을 해가고 방언도 하고 말 잘도 하였구나. 그러나 너를 알지 못한 자나 너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큰 두려움으로 말씀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참 진실한 사람들이 막 저보고 저쩌고 지극히 작은 자를 취향하고 다 듣기 싫고 제가 주 앞에서 그렇구나, 성령님은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시는구나. 창세전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비전과 풍성한 영광의 기업들과 진리와 은사와 역사들과, 할렐루야. 그런데 어디서 찾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고 오직 너희 안에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내 안에, 우리 이 성전 안에 계신데,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런 단순한 말씀들을 붙들고 성령님,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를 예비한 역사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만 했어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수의 강에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평생에 걸쳐 할 수 없는 역사들을 몇 개월 만에 맺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로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다. 아버지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고자 애쓰는 거처를 함께 하시는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요, 지금은요, 방언 기피하면 저는 방언이 무슨 닭소리도 아니고요. 처음에는 너무 방정맞고 제 영이 이렇게 방정맞는, 나는 되게 진지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멈춰지지 않은, 나중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게, 제 영이요, 우리 아버지의 임재를 느꼈나 봐요. 아빠다. 제가 통역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가 날마다 이벤트 해주시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 해주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시고 거처를 함께
그게 성령의 세례구나. 주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5절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창세전에 예비한 역사, 영상을 통해서 저는 글을 이렇게 쓰고 책을 내는 건 생각 못했는데 그것도 성령께서 얘기해 주셔서 방언 같은 거, 하늘의 언어도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사실 제가 제 정신으로 그 방언에 대한 책 쓰겠어요? 저같이 지성인이 혼날라고 뜨거운 감자를,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방언 진정 하늘의 언어인가.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가장 이루기를 기뻐하는 성령님 그 역사 가운데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그분은 창조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지면을 새롭게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적 감각으로 제게 아이템을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위하여 제게 그 감각을 주시옵소서.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때 전혀 생각지 않은 하늘의 언어를 나누고, 여러분, 그게 한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수만 명이 방언을 받았어요. 책을 읽고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헌신하고 경험하는 일들을 제가 어떻게 제 힘으로 저 같은 놈이 하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의탁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분께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로, 나라 가운데로 인도해달라고 날마다 구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성령님과 하나 되었다. 물론 능력과 권능이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영을 이로 육의 행실을 이길 수 있고 복종시키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성령의 세례를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들처럼 저도 2007년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2007년에 평양 대봉 100주년인데 여기저기서 빡한 집회를 하고 풍을, 저는 혼자 뒷골목에서 그걸 물었어요. 저도 2006년부터 묻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이건 내가 알 바 아니구나. 그럼 뭐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회복한다는 게 지금 우리의 갈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회복되기를, 이 시대가 회복되기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그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1장 8절이었어요. 다 아시죠? 시시해요? 방언만큼이나 시시한 거. 저에게는 이것이 강력한 권능으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주님의 음성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외우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지상에 마지막 남기신 말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말을 지킬 것입니다. 이 말을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더 구하고, 저는요 한 번 구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기도했고, 사우나탕에서 기도하고, 지하철에서 기도하고, 이동하면서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화장실에서 기도. 성령님, 오직 성령이만 권능을 받는다는데, 그리고 권능이 임하면 저절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까, 뭔가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면 그분이 알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비한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 제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셨어서, 이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복종하여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혈 흘림으로 마귀의 견세를 멸하시고 이 땅에 다 회복하신 그 권세와 능력, 그 철창 권세, 주의 입술에 기운 그 능력과 강력을, 그 권세와 능력을 제게 덧입혀 주옵소서. 제가 날마다 구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겠어요? 날마다 그 능력이 배가 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뭐 짜릿한 기운이 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제 삶의 통이, 믿음이 커지면서 제가 더더욱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를 제일 좋아하고 아버지를 제일 경외하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절로 구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는데 예수님께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이런 신도 임했지만 저에게도 그런 신이 임해서 감각을 주시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니까 길들을 일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열어주시고 대륙을 막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제게 가장 간절히 소망했던 주님에게 임하셨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제가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그것이 저는 이것이 권능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능력이 특히 작은 한 영혼을 붙들고 섬기고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굉장히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갖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권능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또 물었어요. 인터뷰를 했죠. 주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더욱더 증인이 되도록 하겠나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18절 19절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분들은 누가복음 4장 18, 19절 주님은 바로 이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안 나오면 한번 찾아서 네, 다시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억눌리고 고통받고 죽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음부의 권세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회방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으며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 놀라운 창세전에 대한 기복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와 그 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기 위한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강력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구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요약했던 주님의 생애, 바로 우리가 그 삶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나사렛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성령과 능력을 우리도 기름 붓듯 받아서 우리도 착한 일, 뭡니까? 선한 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 내 목적, 내 단체의 일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증인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다시 회복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며 그분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권세와 능력과 생수를 오늘 흐르게 해달라고 그분께 복종하며 그분께 구하고 그리고 또한 그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일들에 제가 쓰임받게 주님의 손가발 되기 위해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게 능력이 필요하니 주님 권능을 주옵소서 라고 구할 때 강력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내 주변에 베드로와 요한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변화됐던 그들이 삶처럼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자신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 틀 속에서만 갇혀서 그것을 위한 기름 부음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변질될 것입니다. 방향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처럼 잃어버린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고통받은 자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나라와 그 일에서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강력한 역사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이며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그 기도를 저도 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하늘문을 열려는 그런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만세 반석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찬송가 18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날을 적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주님의 보혈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피의 언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순종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함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잃어버린 영혼들,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는 그런 내 안에 갈망이 없었으면 여러분 강력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필요로 한 것은 아닙니까? 정과 욕심이 못 박혔음을 선포하시기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